찬양 드려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난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지요. 주님이 홀로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 주일날을 거룩히 지키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온전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하나님 우리가 한락과 또 부패와 타락과 하나님 이 세상 것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의 나라와의 확장을 이루며 주께 예배하는 자로 그 하나님 이를 위하여 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온전히 드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를 하나님 온전케 주님만을 위한 시간들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54편 1절로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예, 55로 돼 있어요. 예, 54편 1절로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네. 여러분 무엇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어릴 때는 노는 것, 돈 쓰는 것에 더 관심을 갖지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뭐에 관심을 해요? 돈 버는 것에 더 관심을 가져요, 사실요. 나이가 어릴 때는 자기의 윤리와 유락, 쾌락, 윤희를 위해서 살지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공동체를 생각하며 살죠. 가족을 생각하고 또 이 사회를 생각하는 이 삶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를 먹은 사람과 어린아이는 완전히 달라요. 제가 TV를 보면서도 요즘 아이들이 참 영악하고 똑똑하더라고요. 정말 그 어린데도 불구하고 어른스러운 얘기들을 막 해요. 제가 요즘 좋아하는 것 중에 살림남의 그 홍서범인가 야구하는 그 아들이 하나 나오는데, 걔가 참 그래도 어릴 때 보면 어른스러운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그 결정적으로 봤을 때는 아이구나 이런 생각이 참 들어요. 우리가 그렇죠. 중학교까지는 게임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서도 게임에 빠져 있으면 인생 종쳤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에게는 희망이 별로 없다 이렇게 봐야지. 그것처럼 자기의 게임이라는 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윤락을 위해서, 윤희를 위해서만 애쓰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어린 거죠. 신체는 큰지 모르지만 나이가 어린 거죠. 이제는 앞으로의 일,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나이가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요. 이런 것을 그들에게 얘기해 줘봤자 어떻게 해요? 그거를 모르는 아이들은 계속 그거에 빠져서 더 이상 얘기할 그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관심이 어디 있어요? 중요한 건 이거죠.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의 척도가 달라요. 관심이.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둬요? 세상에 관심을 두는 거죠. 세상의 관심은 아까 말한 건 돈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여기에도 관심이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죠.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관심을 두면 하나님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해서 물질은 뭘로 둬요? 덤으로 주시는 거죠. 자, 관심의 척도는 이렇게 커요. 아직 내가 세상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세상적 크리스천인 거죠.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세상적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자,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께 관심을 더 두고 살아간다. 그러면 이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느냐는 그 사람의 그 삶과 인생과 행동과 모든 면에서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시편에서도 굉장히 그 말씀을 많이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 52절 7절과 8절의 이 모습을 보면 우리 8일 날 큐티한 건데요. 그 모습을 보면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악인은 누구를 자기 힘으로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 큐티즘은 이렇게 해요. 7절을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요함을 의지하며 재물에 더 관심을 두고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을 버려.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란 거죠. 그러나 어린 사람들은 더 재물에 사실은 자기 유익을 위한 재물에 있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하고 그거 할까보다는 그냥 다들 우리 초등학생한테도 물어보면 다 그래. 부자로 살고 싶다. 그와 같은 거죠. 그리고 잘 살고 싶다.
예, 나는 또 요즘은 외제차들이 많다 보니까 외제차들을 참 초등학생들도 선호를 해요. 예, 그런 차를 타고 싶다. 그런 차를 그런 얘기들을 하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그렇게, 그리고 7절에 보면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이렇게 자기 악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8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예, 크리스천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아는 거죠.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뭐 이런 얘기를 잘하는데, 자기가 내가 누구냐, 그죠?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자녀,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한 하나님이 자녀, 하나님이 자녀가 우리 정체성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이고 하나님이 사람이고, 우리 직분적으로 말했을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직분으로서 나는 누구냐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내가 누구냐가 분명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요. 내가 누구냐가 분명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의 분명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예, 우리 동영이도 지금 고1 지금 바르게 해야 돼요. 중학교가 굉장히 중요하고 고등학교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때 다 배운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대학교 가서는 전문 지식을 배우는 거니까 전문 것을 선택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서 분명히 나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너 뭐예요? 학생이잖아요. 그럼 학생의 본분을 다해야 되는 거죠. 대학교 가면 시간당으로 따졌을 때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 학비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막 데모를 한 거예요. 반값 막 하고. 그 부잣집 딸내미들도 나와가지고 같이 데모를 한 거죠. 그 부모의 어떤 등골 빼먹는 건 하고 싶다. 뭐 해서. 그것이 정책성이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바로 그와 같이 분명해야 된다. 근데 여기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이것은 8절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기르시고 보호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르시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우리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는 거죠. 여기서도 분명히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의지함이 완전히 다르고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전에 본 그 시편 34편 1절과 5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없으니 그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는 거거든요. 자, 이게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사람을 의지하느냐와 같이 완전히 다른 모습을 이 다음의 모습으로 우리의 행함과 삶이 구별되게 되어 있는 거죠. 복지를 해도 그래요. 복지를 해도 우리가 예전에는 복지 철학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센터에 평가를 받을 때마다 철학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원주 사랑의 교회의 그 부설인 민토의 철학이 뭔지 아세요? 복지의 철학이 우리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그거 아니에요. 우리라는 것이 언어적으로 봤을 땐 그 국어 사전적으로 봤을 땐 끼리를 얘기해요. 사실은 같은 뜻에 맞는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라고 말하는데, 여기 지금의 우리는 더 나가서 공동체를 얘기하고, 이 공동체가 사회 공동체를 얘기하고 사회 전반적인 모든 것을 품는 거죠. 내 하나가 아니라 모든 것이 우리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사회의 모든 그늘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그 우리의 공동체적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요번에 이제 우리가 미션과 비전에 대해서 정확히 해서 현수막으로 걸어놓을까 이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것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이 거기서도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체성이 우리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도 있는데, 여기 믿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 없다라고 여기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겠는 거죠. 자, 이게 여기에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오늘 우리의 이 나를 변호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기 1절에 우린 이런 말씀을 이 말씀의 감찰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뭐 해달라고 그래요? 이 구원하여 달라고 그러죠. 이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사실은 건지다, 살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죄악에 빠져 죽어가는 우리를 누가 살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이에요. 우리 모든 삶의 구원의 은총이 사실은 임해야 되고 구원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칼빈이라든가 루터라든가 주변교회는 낙스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랬고요. 그 낙스 같은 경우는 아주 두드러지게 얘기를 하죠. 이 구원이 우리 영적 구원과 더불어 우리 육적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거든요. 우리 영혼을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주님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구원의 은총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편은 늘 얘기하길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시시때 때마다 돌보시고 건지시는 그 은혜를 은총을 누리게 해달라 이러죠. 이것이 우리가 늘 살아가야 할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체성을 또 얘기하는데 분명히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외치자는 얘기예요. 오늘 오전과 더불어서. 그래서 외쳐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며 우리가 공동체적 입장에서 봐도 우리가 이 원조 사랑의 교회 일원이잖아요. 우린 예수 안에서도 교회의 지체이고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하나님의 몸이고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가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에베소서, 로마서에서 계속 말씀하고 골로새서에서 참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고린도전서에서도 말하고 있죠. 이 교회는 그 몸이에요. 몸. 우리는 뭐죠? 우리는 지체예요. 이런 유기체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교회예요. 우리 한 사람이 떨어져 나가서는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이 교회를 떠나서는 유기체적 관계를 이룰 수 없는 거죠. 예. 이게 이제 교회의 모습이에요. 더더욱 이제 DFC에서는 어떻게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로 우리 얘기를 하죠. 예수가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나니. 열매만 맺지 못해요? 거기서 또 그러죠. 말라 비틀어 죽나니.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본체를 떠나서는 본 나무를 떠나서는 밖에 버려주면 아무것도 쓸모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더욱 그랬죠. 밖에 버려줘 발에 밟힐 뿐이라 또 이를 갈며 있으리라.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것이 우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와 접붙여져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양자의 개념인데 접붙여져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 있어야 돼요. 가지로 돼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고 그것이 우리의 지체, 교회의 지체다. 이해 가시죠? 예.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앞에서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해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성인 나온 그리스도인을 건강한 그리스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지금 1년만 넘으면 신앙생활 1년만 하면 우리는 세례를 받아요. 세례라는 게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세례라는 뜻은 사실은 끊다, 씻기다, 인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인침을 받는 거고요. 제시스를 받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온전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 말할 때는 이 세례를 받은 세례교인 이상을 성도라고 그래요. 사실은 명확하게 따지면요. 근데 지금 성도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건데 예, 그 기준이 세례를 받는 것으로 봐요. 그러면 세례 전은 성도가 아니냐? 아니에요. 그도 성도는 성도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이고 백성입니다. 자, 이런 통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기를 젖먹이 어린아이, 미성숙한 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어린아이인데 지금 장성한 1년이 넘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인도하고 가르쳐 지키게 될 사람인데 우리가 그 스스로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나의 정체성에 의해서 내가 어린아이, 젖먹이 어린아이 같이 지금도 여전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는 얘기들인 거죠. 그래서 먼저 사회적인 모습과 우리의 모습,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모습, 또 어린아이와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을 좀 얘기하면서, 근데 성경은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우리 그 가운데서 외쳐서 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구원받은 그 구원의 그 감격과 즐거움, 그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 뭐예요? 이제 한 30명 모이는 교회를 먼저 1차적 생명운동으로 우리 만들자고요. 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우리의 삶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다시금 힘을 내서 30명 모이는 교회. 위드 코로나도 오잖아요. 어제 그런 말씀이 강하게 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 구원의 감격과 감동, 이것은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 확신 속에 그 즐거움, 그 감격과 감동이 있으면 우리는 가능해요, 사실요. 그리고 우리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우리 또 어떻게 해요? 공격자들 앞에서 우리를 변론하고 변호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걸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래서 성령이라는 단어가 그 단어 속에 가지고 있는 성령님이 가지고 있는 성령이라는 이름의 그 의미 속에 가지고 있는 게 변호자, 변로자, 지혜자 쭉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 변호하시는 분이 계세요. 변론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돕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주의 힘으로 나를 뭐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의 힘으로 나를 뭐 해달라고 그래요? 변호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 달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요. 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그게 주의 힘이 이름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입술로 뭐예요? 시인해요. 그래서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라.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받아요.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온전케 되고 제사함을 받고 온전케 되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야,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완전한 구원의 자의 모습이죠.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시편도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여 달라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이 모습을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행함 있는 믿음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행함이 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 오늘 여기서 그냥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늘 그냥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예배와 전도와 양육이다. 근데 이거 듣기만 하고 그저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 이 진정한 하나님 말씀일까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일까요? 이것이 어떻게 그냥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아니죠. 예.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요구에 합당한 삶으로 완전케 살아갈 수는 없지만 살아가려고 마음만 먹어도 누가 돕는 거예요? 주의 힘으로 나를 변론하시는, 공급하시는 이 변호한다. 이게 뭐예요? 우리 변호사처럼 돕는 자 아니에요? 얘기해주고, 예. 재판에 가서도 변호사들이 그거 하듯이 말이죠. 예. 이것처럼 주님이 나를 돕는 거예요. 예. 도우시죠. 그리고 여기 그뿐만 어디겠어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우리 그저 받는 건 하나도 없다 그랬죠. 그저 받은 은혜는 하나뿐이 없어요. 세상에도 꽁꺼는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꽁꺼가 없듯
우리 교회에서도요, 사실은 꽁꼬로 그저 받은 것은 구원의 은혜 하나뿐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구해야지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원어에서는 생산, 노동 막 이러는 게 그래서 그래요. 뭐예요? 구한다는 거죠. 생산, 노동 뭐예요? 내가 한다는 거죠. 누구게? 하나님께, 하나님을 바라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냥 꼼꼼한 바라거든요. 그거는 요행이죠. 하나님은 요행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운명이니 행운이니 뭐 이런 단어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행운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하나님이 다 베푸신 건데요. 누구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저런 놈도 믿고 하나님이 저런 놈에게도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도 어딘가 모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무언가 한 구석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래? 정말 열심히 하는데, 뭐 두 가지예요. 그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전에 우리가 수요일 날 살펴봤나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려고. 그 경험이 절대 헛되지 않다고. 또 하나는 그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하나 있어요. 무언가가 있어서 그래요. 늘 하나님이 우리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구하는 것도, 우리 정욕만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 다 알고 계셔서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하시는 거죠.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면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귀를 기울여서 간청하는 거죠. 하나님 몰라서 간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요청과 요구에 하나님 귀를 기울이셔서 그 우리의 하나님께서 들리신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는 것처럼 행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박필 교수가 쓴 당신의 말이 기적을 만든다 뭐 이런 그 책의 요지가 그거 아니에요. 요지가 그거예요. 박필 교수의 그 책들은 한때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던 적이 많죠. 축복을 만든다 말에 대한, 언어에 대한 책을 많이 썼는데, 그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항상 축복의 언어, 성숙한 언어 쓰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목회자는 아까 이 독사 이 자식들아, 누구한테?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한테 외친 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것을 가지고 계속 야, 너 잘한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또 듣는 사람이 그만큼 어떻게 성숙해야 돼. 듣는 사람이 그래야 되는 거죠. 야, 다윗도 그런 거 아니에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막 죄를 지적하는데 다윗이 성숙하지 않았으면 왕인데 쳐 죽였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도리어 회개를 하죠. 그 범죄한 것을 낱낱이 까발리니까, 너 강간했잖아. 솔직히 막 이런 얘기 아니에요. 너 나무 여자를 겁탈했잖아. 막 이런 지적을 하는데, 그 지적을 듣고 왕이 죽이질 않아요. 도리어 죄를 뒤집어쓰고 해결을 하죠.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그래서 그 계시록에 보면 계속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7교회를 얘기하면서 계속 말씀하는 게 그런 얘기. 우리가 성숙한 어떤 성품, 이 또 어떻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것을 1년으로 청하는데 그렇게 얘기했죠. 자, 하여튼 간에 이런 자들을 얘기하면서 이 3절에 보면,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왜 수색하겠어요? 죽이려고 수색하겠죠? 이 사단 마귀는 우리 영혼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이 마귀는 사탕을 주면서 야, 너 잘한다 할지 모르지만, 이 마귀는 우리를, 그 영혼을 죽이죠. 사탕을 줘봤자 사탕이 몸에 해롭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쓴 것을 주지만 그 쓴 것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죠.
자, 여기 그래서 말씀하신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도다. 이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는 자들. 그런데 쉘라를 그래서 연속적으로 여기다 쓰는 것은 그러나 접속사라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시는 분이에요? 돕는 자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여. 시편은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하나님 나를 돕는 자다. 하나님 나의 편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다. 예.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다. 정말 하나님이 돕는 자시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 그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지금은 우리가 늦은 것 같지만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모든 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주일 학교를 저도 이 전도사 시절 때 많이 했거든요. 보면 참 어려운 아이들을 보고 돌봄을 못 본 아이들을 보면 야, 좀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런 가운데서 빛을 발하게 하시죠.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그 붙드는 자, 의지하는 자 이거 우리 명심해야 돼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 사람을 의지할 것이냐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우리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은 우리의 쾌락과 유의와 내 안락을 위해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이냐 그리고 사회를 위해 이 하나님을 위해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를 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 것이냐. 성경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고 그랬거든요. 주다가 망해도 복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책임지심이 있음을 얘기해요. 자, 하여튼 간에 하나님은 이렇게 돕는 자시다.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다. 내 생명까지도. 이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는 것을 자랑할 것은 없지만 우리가 적게 했다 또 실망할 것도 없고 우리가 정말 오래 했다 작게 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아내하고 살면서 참 그한 것은 문제가 터지면 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거야.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여주죠. 물론 살아가면서 우리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해요. 이 땅에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도토리 코재기지 키재기지. 근데 하나님을 붙드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라는 거죠. 더 나가서는 우리가 세상에서도 정말 뛰어난 자가 돼서 뛰어난 자가 될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면 더 좋겠지만 말이죠. 우리 아직 이 최고 그 바람에 있는 우리 동령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래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더 잘 돼서 더 크게 영광 돌리는 그래서 너를 보면서 저런 사장님 보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내 저놈 보고 어떻게 예수를 믿어 이거보다는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런 본보기를 보이는 그러려면 예수를 철저히 믿어야 돼. 아빠가 아프니까 가게 나가자. 아니요, 예배 드리고 올게요. 이 정도는 돼야지. 하나님이 우리 모든 걸 다 보고 계실까 안 보고 계실까? 보고 계시네요. 근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아니면 보고 계시는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으니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완악하전 마음에 있어요. 사실은 이게 마귀의 계계에 있어요. 마귀의 포악한 이 마귀 사단의 모습, 공격에 넘어졌고 삼킴을 당해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말하고, 오늘 3절에서도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죠. 이것이 이 포악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이 포악한 사단의 모습, 그 사단의 삼킴을 당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 많은 경험과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 뒤를 돌아보고 우리 삶을 살피고 우리 주위를 살피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많이 체험할 수 있는데, 저희 가정은 특히 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해서 희박해지는 거죠.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명만 더 소개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와가 그랬어요. 하와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인 하와를 만들었죠.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는 이 하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저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리는 나무는, 열매는 뭐 하지 말라? 따먹지 말라. 그 얘기를 들은 거죠. 저걸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정령 죽으리라. 요즘 성경은 정말 죽으리라. 열단코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 뱀이 와가지고, 이 사단이 와서 그에게 꼬셔요. 야, 먹어. 그랬더니 그때 이 하와는 얘기했죠. 안 돼, 안 돼. 저걸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을까 하노라 라고 얘기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정령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고 분명히, 저건 먹으면 안 돼, 저건 먹으면 넌 반드시 죽어, 저건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어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를 한 달이 걸려서 들으니까 어떻게 돼? 저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까 하노라. 지금 아리까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는 그 선악과를 뭐예요? 따먹어 버려요. 근데 따먹기 전에 어떻게 해요? 야, 사단이 꼬셔요. 괜찮아, 따먹어도 돼. 너 저거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뭐 하게 돼요?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돼. 괜찮아, 저걸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돼. 이 말에 여지껏 그 선악과는 따먹어서는 안 되는 나무에 보지도 않았는데, 근처에 가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는데, 이 사단의 유혹의 말을 들은 이 하는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달콤하기까지도 하는 거예요. 아니,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예전에는 그 별로 관심도 없던 그 선악과인데, 먹으면 안 돼, 그건 먹으면 정말 죽는다 그랬어 라고 얘기한 그가, 그 말은 다 사라지고 뭘 죽을까 하노라로 하는 그가 이제 괜찮다는 말에 봤더니 이 선악과는 먹음직도 보암직도 달콤하게까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따먹어버려요. 그 유혹에 넘어가죠. 우리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유혹에, 이런 공격에 우리는 많이 당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고 우리 믿음이 분명해야 되죠. 우리의 확신이 분명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그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를 의지하면서 이런 기도를 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의 힘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론하여 주시옵소서, 변호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자시다. 이 나를 돕는 자심을 알기에 제약에 빠질 때마다 우리는 노할 수 있는 거죠. 아닙니다. 이 길이 이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 여기 우리 메시지를 한번 보죠. 공격하는 사울이 있다.
공격당하는 다윗이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종을 공격합니다. 누가 이길까요? 공격당하는 하나님의 종이 이깁니다. 공격당하는 하나님의 종 누구죠? 다윗. 사울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힘으로 공격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면 결코 승리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의 힘과 도움이 되셔서 사울로부터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렇죠? 시시때 때마다 지켜주셨어요.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했습니까? 다윗은 얼마든지 자기를 공격하는 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물며 사울이 동굴에서 잠들어 있을 때 다윗은 그의 옷걸음을 다 베어갔어요. 그건 뭐예요? 경고죠. 내가 너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죽이지 아니한다. 너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니까. 그러면서 공격하지 않았어요. 죽일 수 있었음에도, 공격할 수 있었음에도 지켜주셨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사울은 끝까지,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뭐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래요. 끝까지 쫓아다니며 이 다윗을 죽이려고 공격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 지켜주세요. 다윗을. 우리도 누굴 의지해야 되죠? 우리 힘이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교회, 여러분이 가정, 정말 행복된 교회 가정 만들고, 우리 교회 30명 예배드리는 교회도 한번 1차적으로 1차적 먼저 만들고, 우리 노인복지 한번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나 이제 한번 지금도 기도하는 중에 확신이 오진 않지만 우리 한번 노인복지도 복지관도 한번 만들어보고 한번 해봅시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이건 하나님의 요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요구하심에 합당한 그 기도를 드릴 때,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기도하는, 하나님께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다윗을 사울로부터 지키신 분, 사실은 안 믿는 사람은 도망다녔고 깨가 많고 똑똑해서 그렇다 얘기하지만 사실은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다윗 또한 사울을 공격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손에 맡겼어요. 이 의지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특히 우리 제일 어린 사람에게 제일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 동령이도 인생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돼. 무엇을 하든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가 기쁘지 아니하게 하는 건가만 생각하면 돼. 자, 그래요. 여기 하나님과의 카톡에서요,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 종을 공격하지 말아라. 이것은 다윗이 그래 한 건데 밑에 이게 있네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켜주세요. 믿음의 사람 지켜주십니다. 다윗이 늘 고백한 거 있잖아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우리 편이세요. 자, 그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주님, 우리 이름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의 생명을 붙드시는 주님, 환난 가운데 지켜서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냅시다. 하나님의 큰 영광이 오늘 이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로 그 강고요. 때로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듣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지난 시간에 수요일 날 얘기했네. 꼭 내 얘기하는 것 같고 나 그거 한 것 같지만 이건 굉장히 축복이에요. 우리 정 선생님을 얘기했어요. 실제로
처음 교회를 나왔는데 그 데리고 나오는 그 전도에 온 사람하고 막 싸우더래요.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가만히 들어봤더니 그러지. 왜 너 그 내 얘기를 목사님한테 다 했어? 왜 다 고자질했어? 막 이러면서 싸우더래요. 근데 우리 이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도리어 이것을 삼아서 회개하고 나를 깨닫고 반성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누구처럼? 이 다윗처럼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자고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단 마귀는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저항을 해요. 대항을 하고. 왜? 축복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첫째는. 두 번째, 자기가 자기의 그 붙들고 있던 이 제약으로 자기 졸개 노릇하던 걔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뺏기는 거잖아요. 세 번째는요, 자기 종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적으로 보면, 계시록에 마지막에 다가오고, 마지막에 오면 그는 어떻게 돼요? 한란 가운데서 묶여서 부적경에 던져지고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는 심판을 받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많은 똑똑한 사람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귀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축복의 사람들이 얼마나 이 축복의 사람인지를 몰라요. 여러분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해요. 정말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입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예,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오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나갑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